에스더 1장 9절로 22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구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바스다와 하르부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셀달과 가르가스와 7사람을 명령하여 왕은 와드스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한이라. 왕의 와스디가 내시에게 전하는 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천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잠깐 나눕니다. 은혜 주시고 함께 또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또 아하수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또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 듣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이해가 잠깐 파악이 됐어요? 대충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정제관, 즉 멜관을 쓰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좀 그의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티가 지금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무무간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그 모든 방백들과 지금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왕후를 폐위하고 조서를 내려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내들 또뭐 한마디로 첫째 아내들이죠. 기부인들이나 아내들 모두에게 조서를 내려 가지고 모든 남편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폐위되고 다 이렇게 버림받는다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네, 할 수 없는데, 근데 이 당시는 가능했어요. 이게요. 네, 예전에 뭐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왕후도 조선시대는 왕후가 아니죠. 네, 뭐였죠? 충전이지 충전. 네, 고려시대는 우리가 왕조 그때는 황제라고 했으니까 왕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도 어떻습니까? 아내도 아내이지만 동시에 신하이죠. 신하. 신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특별히 얼굴을 또 함부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발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신하들이 대신들이 왕후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 왕의 실수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또 약한지 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하수에로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는지 그런 잘못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춰주는 삶을 좀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술에 취하면 결국 실수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주흥에 휩싸이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술이 빠져가지고 호우적거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한 달 동안 1절로 8절하고 뜨면 한 달 동안 좀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후에 7일을 잔치를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잔치라고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7일 잔치를 해요. 여러분 혹시 7일 잔치 보셨어요? 살아가시면 여러분 7일 잔치 보셨어요? 7일 잔치 안 보셨죠? 그럼 며칠 잔치까지 보셨어요? 하루. 하루 잔치. 4, 5일 잔치도 보셨어요? 오, 대단하네. 우리도 그랬고. 네. 우리 아빠 잔치하면 우리 아빠 길게. 그랬어요. 저는 3일 잔치까지는 봤습니다. 3일 잔치. 3일 잔치 그것은 누가 돌아가시면 저에겐 잔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3일이 장사 전에 3일 저에겐 잔칫날이 돼가지고 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면요, 이제 저희도 보게 되면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 그 술 있잖아요, 술을 예전에는 항아리 있었잖아요, 항아리 하나에다가 막걸리를 몇 막걸리 독을 이렇게 채워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막 이제 그 항아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막 뭐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게 뭘 하냐면 대야통 있잖아요, 대야통. 길쭉한 대야통 있잖아요, 세워진 대야통. 거기에다가 술을 가득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술 어릴 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잡채 얻어 먹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잡채 먹으려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예전에는 그 대병 있잖아요. 대병, 큰 술 대병. 주전자도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그 쫄띠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대병 그 입구에다가 탁 끼고 술 붓는 거예요, 술. 근데 사람들이 잔치하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술이 금방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라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 거야. 그거 먹으면 잡채 한 그릇 줄게 막 그러거든요. 그럼 잡채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잔치에 나가게 되면 항상 대주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술주저 사는 사람들. 하면 또 싸우고 또 거기서 분탕질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항상 잔치날 되면 마을 사람 중에 안 싸우는 집이 없어요. 안 싸우는 집이. 항상 싸우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술을 아주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취하게 되고 그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고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술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술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성 목사님, 술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듣고 안 되고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질문했잖아. 술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돼요? 안 돼. 앞으로 안 먹을 거죠? 지금도 안 먹는데. 그래. 좋아요. 그래요. 술 먹어도 되냐 안 됐냐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되드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아마 사그라들지 않을 거예요. 계속 될 거예요. 술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구원이 끊어지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제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금주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버림받거나 뭐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항상 실수하게 되거든요. 노아도 술 먹고 어떻게 했어요? 실수했잖아요.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그의 아들도 굉장히 저주받기도 하나님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세상살이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 먹는다고 그래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술 먹어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을 먹다 보니까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흥건히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TV에 나온 그분 봤잖아요. 하루에 소주 7병씩. 하루에 소주 7병씩. 거기 이혼 숙녀 캠프 보니까 그 여자분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술 한 배서 가가지고 배서 한잔 하고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하루에 7병씩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뭐 지금은 뭐 큰 문제가 안 생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이가 지드시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되게 되고 결국 건강도 해치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술 취하여 방탕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라고 에베소 5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실수하는 자리로 이끌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기 것을 너무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원래 보면은 와스데 있잖아요. 원래 이 와스데 이름은 아메스트리스입니다. 이름이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와스데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이 와스데가 어떤 여인이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고 우리가 흔히 와스데가 폐위당한 거에 대해서 그가 뭐 못났거나 뭐 아내로서 또 여인으로서 볼품이 없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와스데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용모가 출중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와스데가 나중에 폐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와스데는 결국 폐위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모든 방백들의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멜루가 쓰고 예쁘게 옷 차려입고 오늘 이 잔치에 좀 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와스티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절에 보면 알다시피 와스티도 여인들에게 좀 다 초대해가지고 지금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걸 끊고 오라 하니까 와스티도 모르겠습니다. 자존심이 있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머리가 휙 돌아버린 거죠 그 순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성 집사님 네. 질문이 많네. 자랑할 거 있으면 하나만 해봐요. 나만의 자랑거리. 기회 줄 때 한번 해봐요. 나만의 자랑거리 하나만 해봐요. 뭐지? 내세울 거 없어요? 아 글쎄요. 없어? 네. 네. 우리 저기 최지한 집사님 자랑거리 없어? 우리 사모님 없어요? 다들 저도 자랑거리 많은데 하나 할까요? 네. 그래 자랑거리 아직 우리 예쁜 저 사모님 있잖아. 아내를 두고 살잖아요. 에이 진짜. 에휴. 예. 나이 먹을까? 뭐 있어? 지났어요. 예? 그래. 그래요. 아니 자랑거리 얘기가 없어. 자랑거리 많은데 말하려도 나 앉아가 10가지 말할 수도 있고 최선장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일은 얼간이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있을 정도로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일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모습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것을 알아서 와스티가 안 나간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스티가 아유 진짜 왕으로서 채통을 좀 느끼라라고 하면서 안 나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니 아마도 그 왕으로서의 위엄과 덕목을 갖추어야 할 그가 아내를 자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마도 추태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와스디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 와스디의 왕위가 폐양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도 우리 이승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오늘 막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자랑거리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요. 뭔가 자랑거리를 싶으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 뭘 자랑하고 싶을까? 뭘 자랑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예. 좋습니다. 자랑하세요. 자랑하면 어때? 함께 축하해 주면 되지. 배만 아파하지 마세요. 아유, 배가 아니라 아프다. 배가 다리가 아프네. 그러지 말고 자랑하면 아우, 축하한다. 예. 또 진심으로 잘했다. 라고 해주면 되죠. 그러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뽐내기 위해 사는 자랑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또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에 의하면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잘해서 뭔가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내 자랑거리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요. 어휴 진짜 똑똑하다. 참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 모든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려다가 오히려 가장 자기의 귀한 가장 소중한 그런 사람 또 존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의 상황에 빠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자랑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자랑거리로 막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는 감사했다라고 말한다면 훨씬 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자랑보다 감사가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는 결국 분노로 자신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오늘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노는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제사 있잖아요, 제사. 제사를 예전에 제사를 몇 시에 드렸어요? 밤 12시에 드렸어요. 12시에. 12시까지 견디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도 사실은 막다 농사일하고 시골이었으니까 농사일을 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자고 오다가 조금 잠자고 오다가 못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저희 이제 그 아버지 이제 팔 형제니까 이렇게 큰아버지들이 이제 아버지 막내니까 다 이제 집으로 오시면 못 오시는 잠자다가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또 이제 그냥 12시까지 기다리니까 뭘 하겠어요? 그 중간에 고스톱 뭘 했냐면 술 마시잖아 술. 술 마시고 또 함께 하다 그럼 뭐가 자연 따라오겠어요? 싸움이 나겠죠. 또 싸움이 나면 뭐가 결국 또 일어나겠죠? 제사상 엎어버리는 거예요. 제사는 발로 차버리고 엎어버리고 한 번씩 그런 때가 나요. 뭐 어떻게 되냐? 또 이제 막 형제들끼리 막 싸워요. 이제 싸우고 다투고 뭐 멱살 잡고 하진 않겠지만 형제들이니까 이렇게 동생 아우는 뭐 이렇게 하고 형님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서로 막 또 다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뭐 서로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제사도 못 드리고 중간에 막 갈 때가 있어요. 분노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거기서 막 분노하고 서로 막 큰 소리 내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편안하게 다스릴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사모님한테 항상 잘 말하기 때문에 calm down. 좀 낮춰.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그래요. 원래 제가 그러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원래 제 말투가 제 성향이 말하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랬어? 이거 싸우자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애들한테도 사모님은 좋게 해야 돼요. 그랬어? 이렇게 안 돼. 나는 그랬냐? 알았어? 아니 싸우는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어떡하라고. 전화 사람들 원래 다 그래. 어떡하라고. 이 우리가 분노는 게 아닌데 이 분노는 이 기존 일을 망쳐버리게 하는 패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모든 것을 깨부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골로새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어떻게 알았어요? 참으리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는 일은 큰 재난도 막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 동시에 또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와스티 우리가 흔히 이제 와스티 다음으로 이제 에스더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와스티보다 특별해가지고 에스더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와스티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위당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녀는 훌륭한 왕비였어요. 하지만 불구하고 아하수이라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와스티가 폐위당하고 그런 문제 있는 사람 옆에 에스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도 온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얘기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아하수에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런 약점과 부족함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분명하게 서고 하나님 뜻을 잘 찾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그런 모습을 잘 갖추고
또한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신앙과 믿음을 잘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5번이거든요. 네, 여기 나옵니다. 우리 오지연 나의 마음에 찬양하도록 할게요.